보다 신앙과 인생의 선배이고 스승으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그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디모데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교훈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선포해요.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분리주의를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분리주의. 분리주의라는 게 뭐냐? 어느 종교나 문화에도 대부분의 이 분리주의가 좀 많은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위에 3절에 보시면은 미혹하던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해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인 거죠. 자, 왜 이게 미혹한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말이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가는 원 메시지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큰 메시지, 성경의 주제와 이게 일치하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뭐 어떻고, 이게 구분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 말씀하신 원칙과 어긋나고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분리의 태도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데요. 어느 문화나 어느 종교에나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요거는 선하고 요건 악한 거야 하고 선과 악을 다 구분 짓는 거예요. 이런 태도, 이런 분리의 태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분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이런 태도가 꼭 주의 깊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죠.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조심할 것들, 어떤 것은 내가 취해도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분리하는 어떤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요거 먹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걸 분리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은 아무거나 따먹다가 죽어요. 야, 산에 그 버섯이 참 예쁘네. 예쁜 버섯이라고 아무거나 따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인간은 태초로부터 존재하면서부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하는 걸 분리하는 의식을 그 내면화해서 인간 우리의 DNA 속에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리의 정신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또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위험한 경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물의 눈동자는 흰자가 별로 안 보이죠. 사람만이 흰자가 바탕에 크게 보이고 눈동자가 중간에 이게 검은 안구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서로 눈을 통해서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눈동자를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적대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언뜻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은 눈동자가, 흰 동자가 많은 상태로 인간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분리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리의 습관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게 계속 관철되면서
매우 사소한 차이에도 자꾸 분리의 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우리 청소년 우리 카페 친구들과 함께 갈비 지하학교 했는데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걸리버 여행기 하면 동화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영미 문학에서 가장 수준 높은 풍자 작품이라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소인국, 작은 나라에 갔다가 큰 나라에 갔다가 뭐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뒤에 3, 4부가 있는데 그 3, 4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인국에 갔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 어느 바닷가 표류에 가보니까 그 나라는 전부 사람들이 다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사는 나라에 걸리버가 표류가 돼 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서로 싸우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높은 굽을 심을 것인가 낮은 굽을 심을 것인가를 놓고 당파가 나누어져서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생사를 걸고 싸워요. 어떤 굽을 심을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걸리버가 본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풍자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걸리버 시대에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성공의 사제였어요. 이분이 보기에 영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 토리당, 휘그당에서 두 당파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차이가 결국은 소인국 사람들이 높은 굽, 낮은 굽 싸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늘 자꾸 차이를 만들어내서 분리하고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풍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분리하고 구분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분리를 제일 잘한 사람들, 분리의 끝판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란 말 자체가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고 어른과 아이들을 분리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시켰어요. 심지어는 유대 지역에서도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또 분리시켰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뿌리 깊은 삶의 태도였어요. 이게 깊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딱 분리시켜서 저 오염된 것들에게 물들지 않아야 돼.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걸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함은 분리가 아니고 거룩함은 통합과 연결이 거룩함인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게 거룩한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이들을 저리 가 쫓아내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영성이고 거룩함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본 태도는 분리가 아니었어요. 연결이고 통합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식으로 살든지 뭘 먹든지 그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만큼 통합이 없어요.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와 뭐 어떤 것들을 차별을 다 넘어서서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대한 통합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혼인을 금하라 했는가 하면요,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종교에나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의 우리는 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을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성은 감춰야 할 거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불교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 거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관계하는 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해보면 그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간은 다 더러워, 인간은 다 악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야? 그게 거룩해야 우리 인간이 다 거룩한 존재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성을 금하고 이런 태도는 그거는 아니야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먹어도 되고 요건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한 거야. 그렇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단지 음식물을 어떻게 뭐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작은 교훈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생관, 세계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게 선하다. 너 이 관점을 가지고 너 목회해야 돼. 모든 게 선하다. 이 관점 가지고 너 살아야 돼. 하는 걸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모든 게 선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네가 그거 선하다 악하다 왜 구분해? 이렇게 바울이 되묻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선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악한 것은 거기 깃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근본이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의 근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이, 목사님, 천재집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에도 굳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온갖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게 다 선한 겁니까? 자, 이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그게 선하다는 말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 뜻이 있다, 쓰임새가 있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기에 착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이고 다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들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겠죠. 목사님, 바퀴벌레도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제가 농담인데요, 그래서 바퀴벌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바퀴벌레 질겁하잖아요. 예, 가끔 바퀴벌레 크다란 거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벌써 질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요, 그 바퀴벌레가 이 자연 세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얘들이 뭐 하는가 하면 유기물, 쓰레기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걔들이 만약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분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이, 요즘 바퀴벌레의 특별한 쓰임새가 요새 논의되는데 알고 계세요? 그거? 미래의 식량 자원이에요, 얘가. 기가 막히죠. 바퀴벌레가요, 단백질 함량이, 소나 돼지는 단백질 함량이 몸무게 50%인데 바퀴벌레는 70%예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곤충이에요. 그리고 사육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육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얘들을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게 사용되기도 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바퀴벌레 아니고 로브스터 바퀴벌레라고 종류는 같은데 약간 그 성질이 다른 놈들이 있어요. 좀 더 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사육해서 키워요. 키워서 얘들을 나중에 다 건조를 시켜요. 가루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밀가루에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럼 그 빵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우수한 식품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저거 나쁜 거, 저거 더러운 거 하지만 아니에요. 이 자연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떨까? 이건 좋아, 저건 나빠. 이런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는 건 다 필요한 거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좀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럼 사람도 모두 선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저게 인간의 껍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가 싶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도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 진리인데, 그때 선하다는 것은 사람의 현재 상태가, 그가 하는 행동이 모두 선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구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선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자신의 형상들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 속에도, 그들의 존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매우 선한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지금 모습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하게 창조되어졌고, 또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어도 그 사람도 선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선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이제 우리 동양의 큰 스승이었던 맹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마음에 4가지 실마리가 있다 했어요. 이걸 사단이라 불러요. 인간 마음에 4가지 실마리. 그게 다 발현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모든 인간은 요 4가지 실마리는 다 갖고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또 남에게 자기 것을 좀 사양하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사람 마음 속에 실마리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마리를 잘 잡아당기면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실마리들이 다 이제 엉켜져 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엉망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그 씨앗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보여도 저 사람의 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도 선해질 수 있어. 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어떻게 사는가?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적절한 표현인데,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그걸 끌어올린다. 끌어올려서 나는 그 힘을 내가 표현한다. 나타낸다. 드러낸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싹 갈아엎고 여기 새로 뭘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요. 있는 세상 그대로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싹 없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태길이가 어제도 유태길이고 오늘도 유태길인데 어제 유태길보단 오늘 유태길이 낫네?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보통 하는 농담삼아 하는 말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있다잖아요. 아무리 꾸며봐야 원판대로 다 드러난다 그런 말 농담삼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인간 존재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개성과 원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품은 달라져요.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성품은 달라져요. 그 저마다의 성격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해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끌어올리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라. 영광 돌리게 해라. 하신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 속에서 선한 씨앗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끌어올려서 그걸 잘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실천적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을 분석하는 걸 정신분석학,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는 그렇게 보잖아요.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거울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저는 이 거울이 인간의 심리와 삶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큰 거울 같은 거예요. 큰 거울. 여러분, 거울이 가득 찬 방에 한번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큰 거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내가 보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야 라고 믿고 살면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사람들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다 만나보니까 사람이 다 저마다 괜찮네, 선하네 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은 썩어질 거야. 죄악으로 가득 찼어. 인간은 하나도 믿을 놈이 없어. 이걸 반복하고 살면 계속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어. 사람들은 하나도 믿을 놈이 없어. 이 사실을 계속 거듭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나를 비추는 큰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 세계관이 내가 만드는 세상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는가, 그 제자 이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다 선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특히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저 사람 저거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선한 씨앗이 있고 선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그게 목회가 될 거 아니에요, 목회가. 저는 이게 교회라는 말 한자로 번역할 때
영어로 처치인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이걸 교회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번역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배워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선한 겁니다. 바퀴벌레가 쉬는 건 내 느낌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 선합니다. 그리고 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그 기본 태도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게 훨씬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리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이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